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울타리 쳐준 그런 공간이 가정이라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늘 들여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소중한 가정이기에 지금도 늘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은 어떠냐라고 질문하실 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가정을 이루기, 가정을 세우기,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저 건강한 가정도 형편없는, 때때로 온전한 가정도 그냥 구겨진 가정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소중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 소중한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버이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정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이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러나 불행으로 끝나는 그런 가정의 스토리입니다. 이 가정은 기드온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시대적으로 쓰여졌던 이 사사들,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 사사는 본래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주 약했고 용기도 없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없을 만큼의 약한 이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너는 용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사로 인정받고 그 거칠게 공격해오는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승리를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여러 자녀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느 날 왕이 되고 싶어서 외갓댁의 식구들에게 뇌물로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돼야 된다고, 아비멜렉이 왕이 돼야 된다고 소리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자기들의 그 자기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게 되는데 아주 못된 사람을 모집합니다. 어느 날 그는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그 형제 그리고 사사의 후손들을 추수에 넓직한 바위 위에 거대한 상을 차려놓고 초청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흥겹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순간에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맙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미디안 대군을 쳐서 이긴, 아니 수만의 미디안 대군이 공격해 올 때 수만의 사람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고작 300명의 사람으로 수많은 대군을 이길 만큼 혁혁한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 기드온이지만 아쉽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계획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채널을 높이 올려서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성경에 고정시켜서 이 가정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가정에 반해서 두 번째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를 보면 그냥 우리들의 가정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자기 목적과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성경은 그려줍니다.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10명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리고 아라비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진 이 요셉은 결국 그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종살이로 팔려서 종살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 가정의 모양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거룩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실수하고 약점이 있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룩한 유산,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명쾌한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세계에 팔려가 종살이했던 것, 쓰디 쓴 쓴뿌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이었건만 이 가정이 흐르고 있는 신앙적인 흐름이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건강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약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분명하다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적인 고백만 분명하다면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요셉의 모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은 그의 11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주 감칠맛 나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했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아름답고도 복 있는 풍성한 고센 땅에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재산과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식소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갔던 이 요셉의 가정의 모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정에 분명히 묻혀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있어서 교묘하게도 그 아킬레스건을 파고드는 우리의 가정에 그 어둠의 세력들을 거절하고 내몰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선택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넘보는 기생충 바이러스가 도처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 도생하듯 자기의 목적과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기생충 패밀리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어떤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생명력을 드러냈던 미나리 패밀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에덴 그 첫 창조물의 아름다운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지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참 어렵게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어려운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어떻게 소중하게 꾸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거리를 지나가는 것과 신호등이 없는 로타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두 가지 길을 만약에 선택해서 걸어간다면 어느 쪽이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신호등 있는 사거리는 신호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는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척자가 올까, 저 차가 먼저 들어오나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로타리를 지나서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로타리가 있는 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알아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족보가 있을 때의 그들의 신앙의 모양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규범이 없을 때 그냥 로타리를 알아서 운전자가 눈치 보면서 돌아가듯이 할 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보고 갈 텐데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서 어리버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은 그럼 나는 어떻게 단도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 가정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소개하는 소개를 보면 왜 이렇게 길게 역사를 소개를 했을까? 오늘 이것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 그 가정의 아름다운 흔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놀랍게 성경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고조, 증조, 아버지까지 이름을 기명한 것을 보면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이름이 3, 4대에 이르기까지 기억될 만한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분명해질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이 믿음은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 놀랍게도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가정에 도전되어 오는 그런 아픈 역사가 뭔가 하면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매년이 아니라 매 주일이 아니라 매 시간조차도 무감각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아니라 영적인 살아있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뽑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낸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일입니다. 실로에 매년 올라가서 이 가정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라고 결론을 지어갑니다. 특별히 기도가 이 가정의 아름다운 예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고조 할아버지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도 기도했을 것이고, 엘가나도 기도했을 것이고, 한나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아들 사무엘도 기도했다는 말. 이것이 이 가정이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아름다운 흔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지 않아서 낙심하지 말고, 잡혀지지 않아서 주저하지 말고,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나의 가정, 이 엘가나의 가정은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한 가정,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실로에 올라가서 몸부림쳤던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열방과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다시 한번 그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모스 예언자는 유일하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직업은요 목자였고, 시골 유다 베들레헴에서도 10km 떨어진 더 시골 남유다 유다 드고아의 출신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이 아모스는 남한국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북왕국에 가서 회개하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의 그런 몸과 마음을 짓밟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또한 짓밟아서 물질을 약탈해서 자기들의 그런 부와 명성을 계속 쌓아 올리고 집을 삽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눌림도 받지 아니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받을 죄, 서너 가지의 죄만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너가 지금 평신도 사역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아니하는 무명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이 아모스를 질책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배경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요 너무나도 평범한 농사꾼이었고 목동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아모스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 부르심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목회자로서, 속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사치와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심령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9장 8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혹시 남편이, 아내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에서 타락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당장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의 이름처럼 가로채는 자다. 어떻게 보면 얄미운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길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기쁨도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가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복수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지역 사람들이 적군으로 변해서 가문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위기라고 하는 것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장애물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세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하는 오늘 이 야곱의 말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결단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정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과정에 야곱이 우상을 버리자, 정결하게 하자, 또 의복을 바꿔 입자 했더니 자기와 함께 앉아 모두가 동의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때론 가족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이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또 예배의 마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는, 나 혼자만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하나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던 그 모습,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곳으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복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가정이 되어서 가정이 함께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키워드를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해석해 나가면서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이 꿈만큼 의미 있는 단어는 바로 옷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제 불화의 원인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짐승의 공격으로 죽은 것 같다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그런 그 채색 옷을 벗겨서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사용했던 것도 옷입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할 때 요셉의 옷을 잡아 벗겨서 이것을 증거로 요셉을 감옥에 가둔 때 사용했던 것도 요셉의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성경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그 세마포 옷을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입혀주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도 옷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옷은 무엇보다도 상처와 아픔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이 옷 때문에 형제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옷 때문에 인정받던 보디발 주인 아내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억울하게 답답한 마음을 달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시 그 형제들을, 가족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주었다는 것은 이 옷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제는 그런 갈등이, 아픔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옷을 형제들과 나눔으로써 비록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채색 옷을 주며 편애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형들로부터 그런 상처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이제 요셉 자신이 옷을 나누어 줌으로써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이제는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옷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위로하시며 힘주신 통로가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가족이 저에게 하나님의 가장 강한 오른팔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은 내가 책임만 져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힘듦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그런 무겁고 힘든 삶의 옷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로 지쳐있고 지쳐있을 때, 힘들 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옷, 인정의 옷, 격려의 옷, 기쁨의 옷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옷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사랑의 옷, 용서의 옷, 화해의 옷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형제 간에 그동안 해결되어지지 아니었던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이런 가정의 달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결국 이런 아버지를 닮아 훗날 세상이 만들어준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다, 엄마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정교육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를 신앙에 키우려면 부모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를 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녀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바로 왕의 궁에서 왕자로 대접받으면서 성장을 했지만 이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울 때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요게벳의 교육이 얼마나 그 모세 배후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80세가 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요게벳을 만난 기록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요게벳의 가르침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 가정교육이 모세의 평생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 답을 우리는 요게벳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은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의 선택, 부모의 자세가 일관성 있는 신앙의 선택, 이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드시 그 자녀를 이 갈대상자, 그 진리와 그리스도 안, 이 교회 안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 말기 시대부터 왕정 시대 초기입니다. BC 1100년경쯤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1장 1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을 갖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순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우리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는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물질의 흉년, 자녀의 흉년, 부부의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흉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흉년이 찾아올 때에 선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잡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에 더 긴장해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의 믿음, 그것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흉년을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 부모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하면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됨을 엘리메덱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갑으로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믿음과 효신이 작용되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갑으로 살더라도 우상 숭배자로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다고, 또 홀로 된 불쌍한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선택을 한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룻기서를 계속 보면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 우연으로 만날까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속한 곳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곳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과의 만남, 내가 하는 일과의 만남, 사건과의 만남,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고의 만남으로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